사도행전 4장 12절 한 구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한 구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구원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지 죄의 문제와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됨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에 있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은요, 구원이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나의 공로나 노력이나 그 어떠한 자격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허락된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수영을 전혀 못하는 한 사람이 호숫가에서 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기에 그저 허우적거리면서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어쩌다가 물에 빠졌습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좀 조심하지 그러셨어요. 물가에서는 원래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발만 안타깝게 구르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것이 자유형입니다. 이것이 저병입니다. 뒤로 하는 건 배영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왜 그걸 못하세요? 하면서 그냥 안타깝게만 외치다가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는 즉각적으로 물에 뛰어 들어가서 그를 건져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준 사람은 몇 번째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과 다른 종교들은요, 물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너의 노력으로 헤쳐나오라고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죄를 짓지 말거나 수도나 참선 등으로 도를 닦아서 어느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요, 결국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능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착하게 살았어도 착한 죄인일 뿐입니다.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어도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한 죄인일 뿐이에요. 이처럼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죄라고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도를 닦아서 천국의 영생을 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 경지, 그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냐의 문제가 발생해요. 죄인들을 향해서 너는 덜 죄인이고 너는 더한 죄인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는 것은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맞지 않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신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비춰볼 때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덜 죄인이 있고 더 죄인이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덜 죄인이든 더 죄인이든 모두가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연못을 향해 큰 돌을 던지든 작은 돌을 던지든 모두 물에 가라앉는 것처럼 완전한 거룩을 지니신 하나님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거룩이나 선행의 완벽함이란 결국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그 말 자체도 옳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의 해결과 구원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요. 저는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적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첫 출발로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눈이 두 개고 코와 입이 하나고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 어떠한 형체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설명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부여받은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지음받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완벽했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예배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리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어요. 죄를 짓기 전까지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고 행동함으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의 인간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고 반복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의 문제가 아름다웠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죄 아래에 있는 그 누구도 죄로 갈라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지만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요, 우리는 구약시대 제사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는요, 오늘날 신앙을 갖지 않으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혼령을 위해서 제사상을 차리고 예를 갖추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신약시대의 예배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흠없는 짐승을 가져와서 피 흘려 죽게 하고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잔혹한 방법이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시는 걸까요? 짐승을 태우는 이 바베큐 냄새를 하나님께 좋아하셔서 짐승을 불로 태우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요. 바로 죄를 지은 내 대신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죄는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지어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대신해서 이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는다는 것을 아주 끔찍한 시청각 자료를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인간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뭘 속한다고요?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 죄를 속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죄를 사해 주시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림으로 죄의 씻음을 상징적으로 경험하고 또 그것을 제사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느니라.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함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제사법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반복된 죄로 인해 반복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비참함과 피 흘림을 통한 죄 씻음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싶으셨는데 그들은 제사에 대해서 오히려 더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어버린 제사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탐욕으로 재물을 사고 팔면서 성전을 죄악의 소굴로 변질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제사는 그저 내 마당만 바쁠 뿐이니 헛된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인간과의 교제와 소통의 길을 열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죄로 오염된 제사를 드리면서 죄에 죄를 더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친히 제사의 온전한 의미를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실현하셔야 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망의 길을 걷는 그들을 살리시고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의 피,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시고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하지 않은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히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구약 제사의 한계성을 완전히 극복하시고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죄사함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른 이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 안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연결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연결되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우리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진리도 생명도 바로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요, 과연 진리 앞에서 포용력을 발휘해야 옳은 것인지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폴 리틀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의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우리가 관용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대, 관용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진리의 관용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더하기 2가 4라면 그것은 동시에 23이 될 수는 없다. 사람들은 23이라는 답에 동의하지 않고 정확한 답이 4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관용이 없는 사람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진리에 있어서 관용을 요구한다는 것, 이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의 권리를 귀하게 여겨주고 또 그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관용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옳지 않는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 관용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구원의 길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듯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관용이 없다는 말을 들을지언정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은 너무나 분명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진리 앞에서는 그 어떤 타협도 관용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죄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 갈라지고 분리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회복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군신 관계나 주종 관계로 맺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감격해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권세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부림을 당하는 노예 개념이 아니에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그라고 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희 집 막내 넷째 아들 여러분 아시죠? 초등학교 1학년 강현빈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어리고 막내라 그런지 정말 아무것도 잘 모르는 철부지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는 6층에 있는 제 목양실에 들어올 때는요,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와서는 허락도 없이 냉장고를 열고 그 안에 주스가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꺼내 먹습니다. 물론 제 목양실에 들어올 때 노크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강현빈 목사입니다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오라고 하는 허락도 안 받고 이 아이가 그냥 아예 문을 열고 들어와요. 아니, 아빠가 목사면 자기도 목사인 줄 아나 보죠? 한 번은 제가 모른 척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누군데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여기 들어오니? 그러자 이 아이가 아빠랑 같이 사는 아들 강현빈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목양실 들어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기업이 나의 기업이며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라고 하는 이 특권 속에 사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당당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세상에 정노릇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무기력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런데 이 갈라놓아져 있는 이 죄로 인해 갈라진 문제는 우리의 노력이나 그 어떠한 공로로도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갈라진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사단에 매여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믿음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오직 예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이름, 다른 이름 없습니다.